자, 오늘은 하나님의 때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나눌 텐데요. 말씀은 찾아가면서 볼 텐데 중심 구절이 요한복음 7장 8절이에요. 그 말씀은 예수님의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는 그 의미를 담고 있는 구절입니다. 근데 가장 먼저 볼 구절이 이제 모세를 말씀을 드릴 텐데, 왜 하나님의 때를 이야기하면서 성경에 있는 인물들을 이야기하는지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셔야 돼요. 자, 모세가 바로 앞에 섰을 때 나이가 80세였어요. 그게 이제 출애굽기 7장 7절에 나오는데, 그가 바로 앞에 섰을 때가 80세였으면 40년 동안 왕궁 생활을 했고요. 나머지 40년 동안 아라비아 땅에서 광야와 그 시내산을 다니면서 양떼를 먹이고 그곳에서 40년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삶을 볼 때 살아온 삶, 살아낸 삶,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붙여요. 그래서 이제 쉽게 예를 들자면 그러니까 술 취하고 방탕한 삶을 살아온 그 사람들이 벗어나면 그런 사람들을 전도하는 일을 하고요. 또 마약을 하다가 빠져나온 사람들은 또 그런 사람들을 케어해요. 왜? 살아봤거든요. 살아봤거든요. 그래서 요즘 오늘날에 이제 이혼한 사람도 상당히 많은데, 그 과거에 살아온 그 삶을 살아서 고통 가운데 살아봤기에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 뭐 이혼한 거 하나 갖고 정죄할 게 못 돼요. 그 삶은 그 사람만이 아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물론 뭐 자식아 행복하고 싶은데 아니어서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너무 고통스러워서 거기서 벗어나온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런 삶을 살아와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그런 사람들을 붙여요. 왜? 살아봤거든요. 그래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품어줄 수 있고 안아줄 수 있어요. 그런 것처럼 모세가 왕궁에서 40년을 살았고, 시나이 반도, 시내산과 그 아라비아 광야에서 40년을 살았어요. 그래서 출애굽할 때 모세가 왕궁 생활을 알기 때문에 출애굽할 때 그 땅에 가서 백성들을 데리고 나올 수 있었던 거고, 그리고 아라비아 땅에 있는 그 호렙산이,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이집트 땅에는 시내산, 그 시내산은 아니에요. 성경에는 곳곳에 호렙산이 시내산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저기 뭐야, 호렙에서 모세가 떨기나무 가운데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근데 그 호렙산에서 하나님이 거기에 임해서 불덩어리 가운데 언약궤를 주시고 언약의 말씀을 주시고, 호렙에서 모세가 언약궤 안에다가 돌판을 넣었어요. 그러니까 모세는 그 양쪽의 땅을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함께 데리고 그 삶을 살 수 있었던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는 땅으로 가지 않았어요. 주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이후 그렇게 살게 하셔서 그 길을 가게 하신 거예요. 우리 인생도 동일해요. 똑같아요. 자, 그런데 왜 모세를 이야기하느냐? 그러니까 모세가 광야의 생활과 그 왕궁의 생활을 살아와서 그 길을 그대로 인도했잖아요. 자, 그런데 무리바 물가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을 했어요. 어떻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고, 민수기 20장 8절에 명령하여 물을 내라 했는데 20장 12절에 바위를 두 번 쳤어요. 쳐서 물을 냈어요. 화를 냈어요. 화를 내면서 바위를 물을 쳤는데,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민수기 20장 12절 가보세요. 민수기 20장 12절. 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눈앞에서 나를 거룩히 구별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데리고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그 땅으로 못 들어가게 한 이유가 믿지 않았대요. 너희가 나를 믿지 않았대요. 믿지 않았다고 말씀하세요.
모세가 지금껏 막대기를 들고 행했어요. 막대기를 들고 홍해를 가르고, 막대기를 들고 뱀이 되게 하고, 막대기를 가지고 그 이집트 나일 강가에 막 했을 때 물이 피로 변하고, 막 모든 그 기적과 이적들을 다 막대기를 가지고 했단 말이에요. 여지껏 믿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 순간 말을 하면 물이 안 나올 거라 생각한 거예요. 왜 믿지 않았다고 하는지 여러분들 아셔야 돼. 믿지 않았다고 말씀하세요. 단지 하나님은 모세가 물을 내서 백성들에게 물을 주는 게 목적이 아니라 중간에 껴있는 모세를 다루기 위함도 있다는 거 여러분들 보셔야 돼요. 보셔야 돼. 자, 그런데 신명기 32장 51, 52절 갑시다. 신명기 32장 51절 52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신 광야에 있는 무리바 가데스의 물들에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내게 범법하였고 이스라엘 자손 한가운데서 나를 거룩히 구별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그럼에도 내가 내 앞에 있는 땅을 바라볼 것이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 거기에 가지는 못하리라 하시니라. 근데 여기서는 앞전 구절을 읽을 때는 믿지 않아서라고 그랬는데 여기서 뭐라고 그래? 나를 거룩히 구별하지 않았다. 주님이 명령하여 물을 내라 했는데 바위를 2번 쳤어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순종하지 않았어요. 거룩히 구별된다라고 하는 뜻은 그분 명령대로 삶을 사는 거예요. 구별되지 않는다 그러면 세상과 섞여 있는 거예요. 그 세상과 섞여 있는다는 것은 뭐예요?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하는 행동들, 내가 계획해서 사는 것들, 하나님 명령대로 사는 게 아니라 내 뜻대로 움직여 사는 삶. 모세도 그랬어요. 하나님이 명령하여 물을 내라고 그러는데 자기가 지금껏 경험해 온 것들은 다 그 막대기를 가지고 일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2번 쳤던 거예요. 화가 나서 본인은 백성들 때문에 불순종해서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모세는 그래요. 내가 너희들 때문에 그 땅에 못 들어간다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 안 하세요. 자, 그런데 그들이 모세가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할 이유가 하나님은 그것을 이유로 들었지만 모세가 그 땅에 들어가면 안 되는 이유가 있었어요. 자, 신명기 3장 25에서 27절 가보실래요? 신명기 3장. 하나님이 끝까지 거절하십니다. 3장 25에서 27절 제가 읽겠습니다. 들으세요. 원하건대 내가 건너가 요르단 건너편의 좋은 땅 곧 저 좋은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였으나 주께서 너희로 인해 내가 진노하사 내 말을 들으려 하지 아니하시고, 그러니까 니네들 때문에 진노해서 하나님이 내 말을 듣지 않으려고 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기 죄 못 보고 있어요. 근데 주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하면 내게 충분하니 이 일에 대해 더 이상 내게 말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모세가 그 땅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구하는데 더 이상 말하지 마 하고 딱 끊어버리세요. 그래서 27절 너는 비스가 꼭대기로 올라가 서쪽과 북쪽과 남쪽과 동쪽을 향해 내 눈을 들고 내 눈으로 그 땅을 보라. 이는 내가 이 요르단을 건너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라. 하나님이 잘라서 말씀하세요. 절대 못 들어간다 말씀하세요. 근데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네가 나를 믿지 않아서, 너희가 나를 사람들 앞에서 백성들 앞에서 나를 거룩히 구별하지 않았기 때문에 못 들어간다 라고 말씀하세요. 자, 그런데 원래 이유는 거기 있지 않아요. 자, 신명기에 보시면 신명기 17장 18절 가보세요. 신명기는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 그 부분은 다시 말씀을 재기록하고 있어요. 신명기 17장 18절 17장 18절 보면
그가 자기 왕국의 왕좌에 앉았거든. 그는 자기를 위해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 있는 그곳에 이 율법의 사본을 책에 기록한 뒤에, 그러니까 율법을 다시 재기록하기 시작했어요. 등사본을 가지고 다시 기록을 하는데 그것들을 자기 곁에 두고 평생 동안은 그 안의 것들을 읽어 주 자기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들과 이 율법들을 지키고 그것들을 행할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그신 율법이 있었는데 또다시 기록하기 시작해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제 보셔야 될 일이 뭐냐면 신명기 4장 1절 2절 가봅시다. 왜 하나님이 못 들어가게 했는지 보셔야 돼요. 이제 모세의 때가 어디 때까지인데 딱 보세요. 4장 1절에 보면 그러면서 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율법들과 판단의 법규들이 귀를 기울이고 그것들을 행하라.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자, 이 신명기는 모세가 기록했나요? 아, 그래요. 모세가 기록한 걸로 알고 있어요. 모세가 기록한 걸로 알고 있는데 신명기를 기록한 게 사실은 칼빈도 그래요. 칼빈의 제자들이 칼빈의 이론을 덧붙여서 칼빈의 이름으로 책을 냈어요. 자, 칼빈은 원래는 구원받는 게 예정론으로 정확히 설명하지 않았어요. 택함 받은 자만 구원받는다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제자들이 덧붙인 거예요. 덧붙인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신명기 말씀들을 보면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법규들,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시니 없어져 버리고 내가로 주어로 바뀌어 버려요. 자, 2절에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에 더하거나 빼거나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들이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으로 바뀌어요. 자, 이게 뭐냐면 이제 모세를 신격화시키기 시작합니다. 모세가 그 땅에 들어가면 안 되는 이유예요, 이게. 모세의 때는 딱 여기까지예요. 모세가 그 땅에 들어가면 모세는 신이 돼버려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킨 이 대단한 인물이 그 땅에 들어가면 신이 돼버립니다. 벌써 여기서부터 작업이 이루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모세는 여기까지인 거예요. 왜 하나님의 때에 이 말씀을 드리냐? 우리의 인생도 똑같습니다. 우리의 인생 잘 보셔야 돼. 자, 요한이 다윗을 봅시다. 다윗에게 하나님이 그러세요. 네가 성전을 지으려고 다 준비를 해놨는데 하나님이 다윗에게 너는 성전을 짓지 못해. 그 이유가 뭐예요? 넌 피를 많이 흘려서 전쟁을 많이 치렀기 때문에 안 돼라고 말씀하세요. 자, 그런데 봅시다. 다윗이 하나님께서 가라고 한 전쟁에만 갔어요. 그죠? 가지 말라는데 안 갔어요. 그건 누가 명령했어요? 하나님 명령하셨어요. 그런데 왜 피를 많이 흘리고? 사실상 다윗은 사람 많이 죽이지 않았어요. 다 명령하기만 하고 죽이는 건 다른 사람들이 죽였어요. 그런데 피를 많이 흘려서 성전을 지을 수 없대요. 다윗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윗은 대단한 왕이에요. 엄청난 왕이에요. 다윗 때처럼 부흥한 때가 없었어요. 조공을 굉장히 여러 나라들에서 받아냈었고 그때만큼 흥행했던 잘 나갔던 때 왕은 없었어요. 대단한 그 왕이 성전까지 지으면 신격화됩니다. 하나님 그걸 막으신 거예요. 그래서 다윗에게 막았던 거예요. 그거를. 그래서 성전 짓는 걸 아들에게 물려주신 거예요. 왜 그때 끊어야 되는지 여러분들 보셔야 돼. 만약 모세가 그 땅에 들어갔다, 모세는 교만해서 그냥 그대로 끝났을 거예요. 사람을 너무 잘 알고 계신 하나님. 모세가 그러지 않아도 사람들이 신격화시켜버려요. 모세는 엄청난 인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모세의 자손이라고, 모세의 아들이라고, 모세가 우리 아버지라고 계속 말하고 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자기네 선대의 이름들을 드러내면서 그들의 자손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만큼 아브라함도 그랬고 모세도 그렇고 굉장히 대단한 인물이, 그 대단한 인물이 가나안 땅에까지 들어가면 이제 큰일 나는 거예요. 딱 그때까지만이에요. 자, 세례 요한이요, 대단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그리고 하나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오실 길을 어떻게 예배해? 회개시키고 세례를 주었어요. 회개시켜야 하나님의 오실 길을 당기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을 했는데 그 대단한 요한의 죽음이 굉장히 허망하게 죽어버리죠. 굉장하게 허망하게 죽어요.
근데 그의 사역의 때는 딱 예수님이 물에서 올라오시면서 세례를 받고 예수님 딱 사역 시작하면서 그는 잡혀버려요. 그리고 죽어버려요. 정말 허망하게 죽어버립니다. 요한도 딱 거기까지인 거예요. 예수님이 사역하기 전까지만 딱 거기까지만이에요. 자, 이제 예수님의 때를 좀 알아보려고 해요. 예수님이 자꾸 그래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그래요. 나의 때가 이르지 않았다. 누가복음 4장 24절에서 30절 가봅시다. 누가복음 4장 24절부터 30절까지. 좀 기니까 교독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먼저 읽고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어떤 대언자도 자기 고향에서는 인정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진실을 말하노니 엘리야 시대에 3년 6개월 동안 하늘이 닫혀 온 땅 전역에 큰 기근이 들었을 때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지만 엘리야가 그들 중 아무에게도 보내어지지 아니하고 오직 시돈의 도시 사렙다에 사는 한 과부의 여인에게만 보내어졌으며 또 대언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지만 그들 중 아무도 정결하게 되지 못하고 시리아 사람 나아만만 정결하게 되었느니라 하시니라. 회당에 있는 모든 자들이 이것들을 듣고 진노로 가득 차서 일어나 그분을 도시 밖으로 밀어낸 뒤 자기들의 도시가 세워진 산의 낭떠러지까지 그분을 끌고 와서 그분을 거꾸로 떨어뜨리라 했으나 그분께서는 그들의 그들의 한가운데를 한가운데를 지나 지나 자기 길로 가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자기가 살던 그 동네에 가서 기적과 이적을 일으켰는데 그들이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을 호통치면서 뭐라 그러냐면 대언자가 자기 고향에서 인정받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왔을 때 그때 비를 예비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에 비를 주기 위해서 축복을 줄 과부를 찾는데 이스라엘 그만한 믿음을 가진 과부가 없어서 이방 땅에 시돈 땅이면 그 해안가에 두로와 시돈 그 윗지역이에요. 이스라엘 땅이 아니에요. 거기 하나님이 믿는 백성이 있었던 거예요. 이 여인을 찾아가서 다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에 아무도 문둥병을 치유받은 사람이 없었는데 그 이방 땅에 사는 하만 나아만 장군만 와서 병고침을 받았던 거예요. 유일하게 그가 와서 이스라엘에 믿음 있는 사람이 없어서 이렇게 험한 그 믿음이 없는 것을 질책하시자 이들이 화가 났어요. 화가 나서 29, 30절에 보면 그분을 도시 밖으로 밀고 나가서 도시가 세워진 산 난떨어지까지 올라가서 끌고 가서 그분을 거꾸로 넘어뜨리려고 밀어버리려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그 한가운데로 유유히 걸어 나와요. 아무도 못 잡아. 왜? 아직 잡히실 때가 아니라서. 아무도 못 건드려요. 그때는 아직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안 온 거예요. 자, 요한복음 8장 20절.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성전 안에서 가르치실 때 성전 보고에서 이 말씀들을 하셨으나 아무도 그분께 손을 대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분의 때가 아직 오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예. 그분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아무도 그분에게 손을 대지 못했대요. 왜? 아직 그분이 잡히실 때가 안 됐기 때문에 손을 못 댄 거예요. 자, 요한복음 7장 8절. 7장 8절에 뭐라고 돼 있는? 너희는 이 명절을 지키러 올라가라. 나는 내 때가 아직 충만하게 차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명절을 지키러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겠노라. 나 아직 나의 때가 다 차지 않았어. 그래서 나는 안 갈 거야. 너희만 가라.
근데 예수님께서 잡히셔야 되는 때는 언제예요? 예수님께서 6월절에 어린 양으로 죽으셔야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잡히시는 때는 6월절에 잡히셔야 돼요. 그런데 그때는 언제였냐면 7장 2절에 보면 유대인들의 장막절에 가까웠으므로 이게 뭐예요? 초막절이에요. 아직 6월절이 되려면 그 초막절이 지나야 돼요. 지나서 몇 개월 더 지나야 6월절이 와요. 근데 그때가 아직 안 찼기 때문에 주님도 그들의 눈에 계속 안 띄려고 했어요. 자, 예수 그리스도가 6월절에 어린 양의 제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3년 동안 사역하면서도 그 절기가 계속 지나가는데도 아무도 잡지 못했어요. 마지막 3년이 차고 공생의 기간이 끝나고 예수님이 잡히셔야 될 그 6월절의 양, 그때가 왔을 때, 그때 예수님이 잡히시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47절에서 52절. (47절에서 52절) 자, 제가 읽겠습니다. 들으세요. 그때 수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기적들을 행하고 있으니 우리가 어찌해야 하겠느냐. 만일 우리가 그를 이대로 내버려 두면 모든 사람들이 그를 믿을 것이요 또 로마 사람들이 와서 우리의 터전과 민족을 다 빼앗아가리라 하며 자신들의 육신의 욕심 때문에 빼앗길까 봐 예수님을 잡으려고 했던 거죠. 49절 그들 중 한 사람으로 바로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라 하는 자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아무것도 알지 못하며 대제사장이 그 해의 대제사장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50절 또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해 죽어서 온 민족이 멸망하지 않게 되는 것은 우리에게 유익하다는 것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더라. 이는 그는 스스로 이 말을 하지 아니하고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님께서 그 민족을 위해 죽으실 것을 대언하되 그분께서 그 민족을 위해 죽지 아니하시고 또한 널리 흩어져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로 함께 모으시기 위해 죽으실 것을 대언하였더라. 해년마다 6월절이 되면 대제사장이 흠이 없는 어린 양을 잡아서 대언을 해요. 민족의 죄를 위해서. 근데 그 해의 대제사장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잡히실 것을 대언했는데 그가 그 생각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51절 다시 보세요. 예수님께서 그 민족을 위해 죽으실 것을 대언하셨는데 자기 생각으로 한 게 아니에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었기 때문에 대언으로 하신 말씀이에요. 대언으로 하셨어요. 대제사장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잡히셔야 될 때는 그때 잡히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55절 보면은 유대인들의 6월절이 가까웠어요. 그죠? 6월절이 가까움으로 사람들이 자기를 정결케 하려고 6월절에 시골에서 예루살렘으로 다 올라가는 때였어요. 53절 봅시다. 그래서 이에 그들이 그날부터 예수님을 죽이려고 함께 모의하기 시작했어요. 왜? 잡히실 때가 된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그걸 허락하셨어요. 이제 그때에는 잡히셔야 돼. 잡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전에는 아무도 손을 내지 못했어요. 아직 때가 차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6월절의 어린 양은요 4일 전에 잡습니다. 왜 4일 전에 잡냐면 흠이 있는지 없는지를 검사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6월절 전날 잡히셔서 죄를 찾기 위해 헤롯에게 보내지고 빌라도에게 보내졌어요. 근데 죄를 못 찾았죠. 왜? 흠이 없는 어린 양이었기 때문에. 죄가 없는 어린 양으로서 죽으셔야 했기 때문에 죄를 찾아내는 시간, 어린 양을 잡아서 흠이 있는지 없는지를 검사하는 그 기간에 예수님이 죄를 찾기 위해 여기저기 보내졌던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죄 없으신 분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셨고, 그래서 예수님은 흠이 없는 어린 양으로 금요일 날 죽으셔서 그 해 주일이 초실절이었어요. 초실절은 뭐냐면요, 예수님이 그날 부활하셔서 첫 예물이 되신 거야.
예수님이 첫 예물이 되셨어요. 유대인으로서 흠없는 어린 양의 첫 예물이 되셨어요. 그래서 초실절에는 보리추수가 먼저 이어져요. 첫 해 곡식. 그러니까 우리가 첫 예물 하면은 사람들은 어떻게 착각하냐면 오이를 재배했으면 오이가 처음 따는 거 첫 예물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보릿고개를 지나가자. 우리가 처음 재배하는 그 곡식이 우리도 보리예요. 그래서 보릿고개가 있는 거예요. 보리가 자라기 전까지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보리가 자라기 전까지 먹을 게 없어서 풀뿌리 뜯어먹고 나무뿌리 뜯어먹고 그 기간에 그 눈을 뚫고 나오는 게 그 명이나물인데 그래서 생명을 이어갔다고 그래서 명이나물인 거예요. 그 눈 속에서 그 파랗게 솟아나는 그 나무를 뜯어다가 끓여 먹고 삶아 먹고 했던 거예요. 자기 생명을 이어가. 그래서 명이나물이라. 그 명이나물이 왜 그냥 명이나물이 아니에요. 먹을 게 없던 그 시절에 그걸로 생명을 이어갔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첫 추수가 보리예요. 보리. 그거인 것처럼 그 해 처음 작물하는 그 재배물인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도 동일해요. 첫 작물이 보리예요. 그래서 보리 추수가 거의 끝나갈 무렵에 밀 추수가 이어져요. 그래서 그 보리 추수가 초실절이 지나면 오순절이 옵니다. 오순절에는요 이방인과 먹을 걸 다 넣어 먹어요. 자, 오순절날 누가 오셨어요? 성신님이 강림하셨어요. 그죠? 그래서 그 성신님이 오셔서 복음이 어디로 나갔어요? 열방으로 퍼져 나갔어요. 이 하나님의 때에는 하나님의 시간의 스케줄대로 돌아가요. 예수님께서 6월절에 잡히셨어요. 그래서 초실절에 예물이 되셨고 오순절날 성령의 강림하심으로 인해서 복음이 오순절날을 뭐해? 밀재배할 때예요. 그 오순절날은 이방인들과 함께 먹어요. 그래서 이방인에게 복음이 흘러가기 위해서 성신님이 오셔서 복음이 열방으로 퍼지기 시작한 거예요. 밀추수 기간이에요. 보리추수가 끝나면 밀추수가 바로 이어져요. 그 밀추수 기간에 룻이 왔어요. 룻의 그 여인이 밀재배를 하면서 생명을 얻지 못하는 그 어머니에게 이제 생명을 더 이상 잉태할 수 없는 그 어머니의 무릎이 아이를 낳아서 생명을 주었어요. 이방인이 이제 이스라엘에게 생명을 주는 때가 와요. 하나님의 때, 사람의 시간에 맞춰져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도 동일합니다.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시간대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짜여진 이 땅의 그 시간에 맞춰서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삶을 살아내지 못하면 그냥 통과해요. 10년 동안, 20년 동안 내가 그 삶을 살아내지 못하면 그냥 끝나지 않아요. 그거는 우리가 그 시간을 채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양적인, 영적인 그것이 채워져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의 시간 타임이 움직여요. 사람의 시간에 맞춰져 있지 않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예수님이 그 시간에 잡혀서 그때 제물이 되시고 초실절에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의 사이클대로 하나님의 시간대대로 움직일 수 있도록 우리가 째까닥 순종해야 돼요. 내 뜻대로 움직이지 말고 내 계획대로 가지 말고 모든 것은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져요.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지 못했던 거죠. 그의 때는 거기까지인 거예요. 다윗이 성전을 지을 수 없었던 거 딱 거기까지예요. 요한이, 그 대단한 요한이 예수님이 사역 시작하면서 목숨을 잃어버린 것처럼 요한의 때는 딱 거기까지예요. 우리의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욕심 부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에 하나님의 그 때까지만 딱 있다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시간 안으로 들어가십시오. 하나님의 역사 안으로 들어가세요. 내가 계획해서 놓은 그 시간대 하나님을 끌어들이는 일은 하지 마세요. 그거 종교 생활이에요. 그거 하지 말고 하나님의 역사 안으로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적인 걸 놓고 기도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너희는 내 나라와 내 의를 구하라.
너희가 먹고 입고 쓰는 것들 너희가 기도하지 않아도 내가 다 알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이 되십시오.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 되십시오. 이 땅에서 육신의 욕망대로 살아가지 마시고 오직 예수님 뜻을 따라 이 땅에 사는 이유와 목적이 그분을 사랑해서 사시는 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 육신의 시간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 타임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계획 안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그저 우리가 기도한다고 그 삶이 자동으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내 의지를 드리고 내 마음을 드리고 내 생명을 들여서 하나님을 사랑할 때 순종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 주님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 주님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 또한 주님 것입니다. 내 인생에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 머리털 하나도 희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주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염려한다고 키를 자라게 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 인생이 우리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 생명 주님 것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분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당신 뜻대로 하시는 것이 옳습니다. 이제 우리가 주인의 자리를 내드리고 온전히 순종하는 자리에서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며 겸손하게 자신의 모습을 보고 회개하며 주의 명령대로 살아가는 축복받은 자녀들 되기를 기도합니다. 생명으로 가는 것이 축복입니다.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의 길을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 길 따라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그 사랑의 십자가의 길, 우리도 그 길 따라 가기를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